청정한 자리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아주 행복한 순간에도 청정한 자리를 찾아야 된다. 아주 행복한 순간, 그걸 즐기는 게 낫나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론상 자리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이론상 자리를 표현하는 말을 청정한 자리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청정한 자리라는 게 이론상 자리고 청정하다는 거는 청정하다는 말은 그냥 맑고 깨끗하단 말이잖아요. 맑고 깨끗하다. 근데 이제 우리의 자성을 맑고 깨끗하다고 하는 이유가 번뇌가 없어서 그래요. 또 보통 맑은 거는 우리가 보통 맑다 그러면 그 맑은 거는 반드시 오염되는 맑음이잖아요. 맑은 것 중에서 오염 안 되는 게 있나요? 맑은 거 특히 맑을수록 조금이라도 뭐가 들어가면 티가 팍 나게 오염되잖아요. 깨끗한 것으로 오염이 잘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자리는 오염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맑고 청정한 이 마음을 그 맑고 청정한 자리, 맑고 청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모든 것이 왜곡됨 없이 비치는 자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치는 거울처럼 깨끗한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성품 자리는 행복과 불행에 관여하지 않아요. 행복하면 행복한 걸 그대로 맑게 드러내고 불행하면 불행한 걸 맑게 그대로 드러낼 뿐이지 행복과 불행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을 내가 지금 행복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행복할 때도 맑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그 자리가 행복과 대치되는 게 아니라 맑은 그 자리 그대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공부라고 하는 거고 그 성품의 자각이 없이 행복하니까 그냥 만족해. 이러면 세간락이라고 그래요. 세간락. 그러니까 이제 세간락을 추구하게 되면 자성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세간락을 온전하게 세간락을 잘 수용하기 위해서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출세간락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세간락을 구함으로써 세간락도 온전하다. 이래서 출세간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세간락을 구하겠어. 그러면 사실 수행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어요. 세간의 원리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만족하면 되고 또 뭐 처세술 같은 거 뭐 자기계발서 같은 거 잘 읽어가지고 대화 화법을 잘 해가지고 인간관계 잘 만들고 이제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항상 노력하고 힘들고 언젠가는 버티지 못하고 추락할 때가 와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 힘들어요. 아름다운 여자분들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부과를 다녀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반짝반짝 얼굴도 안티에이징도 받아야 되고 뭐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헬스장도 다녀야 되고 또 야채가 비싸요. 식단도 야채로 딱 조절해야 되고 그래야 아름다움을 유지하거든요. 또 긍정적이어야 돼. 주변의 상황이 좋아야 돼. 그래야 얼굴도 하나 웃는 얼굴이 돼. 잠을 잘 자야지 피부도 좋아져. 걱정도 없어야 돼. 얼마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과 공력이 들어갑니까?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유지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행복도 똑같아요. 우리가 행복이 닿으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세간이고 세간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는 게 진리니까. 인과의 세계가 세간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과를 벗어난 세간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너무나 명백한 얘기니까 뭐 이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들 아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변해요. 근데 변화를 그때 그 순간에 행복만 느끼고 공부가 없다. 그러면 그것이 변해가고 난 이후에는 고통이 오거나 공허함이 온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공부가 없다면 다음에 그
행복감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이나 또 다른 어떠한 다른 감각이나 이런 것들, 불만족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요. 근데 행복할 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이 떨어져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행복의 상황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초점은 행복과 불행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점 자체를 세간락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세간락을 더 온전히 갖기 위해서 세간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간을 더 온전히 수용하고 세간을 모두에게 자리타로 활용하고 영원한 복락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근본적 힘과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출세간의 역량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청정하다고 말하는 그게 그거예요. 행복은 생멸하는 거지 불생불멸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이 완전하다면 그러면 뭐 세상에 만약에 행복과 불행 이런 걸로 대별되는 것만 만약에 진짜로 존재한다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겠죠. 근데 누군가는 불생불멸을 깨쳐서 그걸 초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종사님 같은 분들, 수많은 성자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도를 완전히 세간락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세간락 중에도 공부한다. 나의 공부는 세간락 중에도 이어진다라는 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행복할 때도 불행할 때도 한결같이. 그래서 행복할 때 행복함에 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한 가운데도 마음의 청정한 자리를 챙기면서 행복하고. 그래서 말씀 나오잖아요.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 연불법에 나오죠. 연불이라 함은 그러니까 순경이라고 하는 좋은 경계는 행복이잖아요. 순경, 순하게 다가온 좋은 경계. 그 다음에 거스르는 힘든 경계. 그건 역경이죠. 괴로운 거, 고통. 행복과 고통. 그 두 가지가 다 흔들리는 공부.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를 흔들리는 걸로 봐야지. 그 둘 중에 하나 나는 고통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해. 그러면 사실 깨달음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한계가 명료하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속된 말로 투머치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사람들하고 이 시간에 그 즐거운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돼요. 세간락은 또 출세간락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거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 삶을 살아요. 다만 그거에 집착하거나 그렇게 했다고 좋아함과 싫어함에 물들거나 이제 그럴 일이 없는 거죠. 빠져나오면 언제나 처음 그대로 그 경계 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대로 들어가는 중에도 그대로 거기 경계가 사라져도 그대로 그 한결같은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가질 수 있냐 없냐 이제 이게 공부죠. 이게 공부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을 내려놓으시고 행복과 불행을 다 행복과 불행 어느 곳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을 나의 본성을 자각하는 게 우리 공부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의 태도를 결정을 해야 돼요. 나의 파란고해의 일체생명, 내가 지금 행복과 불행 사이에 놓여 있다면 내가 지금 파란고의 일체생명이라는 거예요. 중생이에요. 나를 내가 구제하고 싶다 그러면 행복으로부터도 나를 구제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행복으로부터 자기를 구제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사실 파란고해가 행복과 불행을 포함한 말인데 사람들이 파란고해 그러면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거든요. 역경만. 근데 거기에서는 나를 구제할 마음을 내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경계로부터 나를 구제할 마음을 못 내니까 우리는 중생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지점을 넘어섰을 때 수행인이 진짜 이제 수행의 깊은 수행의 경지로 또 진짜 수행자로 들어가는 거죠. 진짜 수행자, 진짜 수행인, 신앙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계속해서 나는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것만 찾을 거야. 지금 내 입맛에 맞는 거, 달달한 것만 먹고 살고 싶어. 그것이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좋겠어. 그래서 수행을 나의 행복의 방편으로 삼는다면 행복을 초월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삼는다면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중생들의 욕구가 그대로 반영된 아주 그 뭐랄까 제대로 된 그 수행이 아니라 그 아주 세속적이고 천박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좀 용납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를. 그런다고 해서 제 말 속에 항상 저는 얘기하거든요. 절대 세상을 등지는 것은 대종사님의 교법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전체를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대종사님의 교법이에요. 그러니까 양변, 내가 버린다, 아니면 취한다,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다만 청정할 뿐이죠. 세상을 취하거나 버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문제예요. 내가 남편이 싫다고 버릴 수 있어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 있어요? 내가 화나고 짜증나는 내가 지어놓은 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화나고 짜증나는데 버리고 싶으면 버려줘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내가 누굴 좋아하는 것도 다 그건 내가 지어서 나온 내가 이 받아들여야 될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다 공부로 보면 공부의 세상밖에 없어요. 어디를 봐도 공부죠. 행복을 봐도 공부, 불행을 봐도 공부. 그러니까 일단 초점 자체를 행복하면 청정한 자리 챙길 필요 없지 않냐. 이제 이 말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질문이. 행복해도 공부는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이 힘든 시간에 허리 아파가면서 2시간씩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거 할 동안에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지. 재밌는 영화 보고 좋은 사람 만나고. 우리는 이제 그 양변, 행복과 불행의 양변마저도 넘어서는 진짜 궁극의 그 부처의 경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 가지만 더 순간적으로 오늘 뉴스에도 그렇고 아는 지인이 그 지인의 아드님이 사망하셨어. 갑자기. 그랬을 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청정심 속에서 해줄 수 있는 언어는 뭘까 했는데 그 당시는 그냥 들어주는 것뿐이 뭐가 더 할 게 있을까 이랬는데 어떤 것이 제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냥 들어주는 거야. 지금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서 그냥 있어주는 거 청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그 고통을 이렇게 잊을 수 있도록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원해 주는 거 그리고 가신 분은 천도제를 잘 지내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이 생의 그 악한 업을 조금이라도 좀 벗어버리고 잘 천도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 그것 말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부처님도 우리 중생들을 놓고 볼 때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걱정스러웠을까요? 대종사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나 이제 중생의 아픔에 대해서 그분들은 우리를 열반과 해탈의 길로 직접적으로 딱 이렇게 집어서 옮겨 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도 우리를 깨닫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도. 물가로까지는 안내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안목이 깊다면 또 내가 수행이 깊다면 아마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그걸 초월한 자가 되었을 때 생사의 문제에 자유롭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한번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의 또 그 위로 받는 사람 당사자들의 그 심경의 문제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어떤 테크닉적으로 막 이렇게 접근하고 하는 거는 다 처세술에 불과할 수 있어요. 청정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밖에 없죠. 슬픔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조언은 안 하는 게 더 낫고. 짜증나요. 그 안 되는 이야기를. 누가 몰라서 안 되나? 그 얘기 들으면 다 누구나 알지. 이제 잊으라고 하면, 아, 나는 뭐 잊기 싫어서 그래? 다 그런 거죠, 뭐. 예.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행복할 때 공부하지 않는, 행복할 때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마치 이론상과 행복이 동일시되는 그런 건 아니다. 예. 그런 건 이제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부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를 쉬었다가 만났는데 되게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뵌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공부 시간을 이제 저희가 공부 시간을 2시간으로 잡고 있는데 이제 공부 시간 전에 질문을 받으니까 요 공부 시간에 굳이 침해를 안 받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오롯하게 공부 시작하고 죽비치기 전에 이제 궁금한 것들은 좀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봉독을 하고 그리고 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2절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으며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선악 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진공묘유에 조하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장은 이제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이렇게 이제 지나가죠. 이제 이론상의 진리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론상의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게 이론상 신앙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뭐 다른 내용이 없죠. 이론상의 진리를 그대로 신앙하는 것, 그대로 믿는 것, 그것 이론상의 신앙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대조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에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가 우주만유의 본원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이론상 신앙하는 거죠. 이 자리가 재불재성의 시민이구나. 이 자리가 일체중생의 본성의 자리구나. 그래서 그 자리를 확인하고 그 자리를 그렇게 확신하면 돼요. 네, 그러면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론상의 진리를 잘 공부하고 나면 이론상의 신앙이라는 거를 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이론상의 진리의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죠. 본문하고 딱 그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기보다는 이론상 신앙이라는 게 뭘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원불교에서 그 신앙의 하여튼 그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 그러면 교리도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죠? 처처 불상 사사 불공. 그러면서 이제 이론상 해가지고 신학문과 수행문이 있는데 수행문의 궁극은 무시선, 무차선, 동정가운 분리선 해가지고 무시선, 무차선 돼 있고 교리도에 그 다음에 신학문의 괴의 마지막 결론은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이론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원불교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울 게 없고 너무나 명료한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 이웃 종교에서는 이제 신앙의 대상이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없잖아요, 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분도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적인 어떤 계시를 들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이제 계십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왜냐면 그것이 모두가 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다른 종교 다 벌써 문 닫았어야지.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다른 게 필요 없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필요 없어요. 무슨 깨달아서 얻고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데. 근데 그러한 식의 그 기독교적인 그러한 그 신앙 관점 이런 거를 원불교에 적용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게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좀 그런 감이 있어요. 최근에 재밌는 책을 하나 누가 선물해줘서 봤는데 일본의 이제 정토진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정토종이 없어요, 종파가. 근데 저기 법륜스님 저기 정토회라고 하는데 거기 정토종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그냥 모임이 정토회고 정토종 아니에요. 정토종은 아마 중국하고 아마 일본.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일본이 가장 정토종으로 유명할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저도 불교 역사에 대해서. 근데 하여튼 그 책에 그 정토 진종의 창시자 호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호넨의 제자 신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보면서 이게 절대 타력이라고 하는 게 불과에서도 존재했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는데 우리가 타력이라고 하는 건 전제가 뭐냐면 신앙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앙 그러면 절대자가 있고 나를 창조한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의 절대적 권위 아래 우리는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절대자에게 의지해야만 절대자에게 쓰임받아야만 나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죽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죽비는 내가 쓰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지 혼자 뭐 해보겠다고 다른 용도로 써봤자 지만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피조물이라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절대 타력의 길이 있다. 이 호넨이라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 진솔한 수행자였어요. 그 내용에 다 공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진솔한 게 뭐였냐면 별짓을 다 해서 수행을 해봤어요. 좌선도 하고 경전도 보고 막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나의 해탈과 깨달음과 고통으로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자기는 역시 욕망의 탐진치를 못 벗어나는 중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그러한 결론을 내려요. 나는 나를 구제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오직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한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오직 모든 것을 부처님께 의지해요. 자,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태도에서. 근데 이제 호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스승이고 신란이 제자인데 호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염불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야만 염불이라고 하는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지극한 그 수행적인 어떠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아미타 부처님께 나를 완전히 의탁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호넨의
제자 신란이라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이를 구하는 그 마음조차도 의미 없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연부를 많이 하건 말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귀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서 재미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시사한 점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의지한다고 하는 것, 귀의한다고 하는 것, 신앙한다고 하는 것, 그거에 아주 그 근본적인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세요. 나를 극락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욕망이에요. 그 마음이 아주 중생심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 자체.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뭐예요? 그거마저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마저도 놓아요. 그리고 절대 타력에 의지한다는 거는 조금의 의심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수행도 용납하지 않는, 그 수행도 오만한 거예요. 네가 뭘 해서 뭘 얻겠다? 그것도 오만한 태도다. 그것마저도 하지 마라.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람들이 뭐 저 무엇무엇 하면서 막 나가 없어야 된다, 나가 없어야 된다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도 그러한 그 요소가 아주 강력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나의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욕망과 또는 나의 능력과 이런 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무화시켰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바라면서 신앙을 하는, 사실은 거래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그 법신부라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행위는 거래의 행위예요. 거래의 행위.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헌금금을 많이 하거나 교당의 어떤 그 뭔가 이제 물질적인 어떤 뭘 많이 하거나 아니면 또 오래 다녔거나 그러면 조금 차별 있게 나한테 더 무언가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또는 내가 누군가한테 많이 베풀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차별적으로 나에게 무언가가 오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속에 차별심과 욕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나가서, 저는 사실은 상당히 그 오래전부터, 예전에는 그 기도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머릿속에. 지금도 아마 줄줄 외워요. 근데 안 하죠. 그 기도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신고를 딱 치면, 왜냐면 저도 감이 안 오니까 선배한테 물었어요. 고민하다가 이거 신고 때 뭔 이야기를, 뭔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선배가 이 기도문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 선지님의 기도문 하나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딸딸 외워가지고 이제 신고 때마다 쭉 그냥 외웠죠. 그 기도문을 쫙 외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수년을 열심히 했죠. 그러면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냐? 기도의 위력이 나타났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근기가 부족했는지 실제적으로 내 인성의 변화나 또는 내 안에 어떤 내적인 어떤 그 확실한 내가 인지할 만한, 또는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제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그 저의 노력에 대한 그 대가로서 주어진 것이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게. 그런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이론상의 진리나 신앙 수행 또는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 이제 이런 걸 쭉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되니까 지금은 그냥 합장하고 청정한 자리에 가만히 들어 있어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정토가 그런 것도 물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알려주죠. 얼마 전에도 신고를 하고 이제 하는데 너무 길게 신고를 하길래 좀 너무 길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신고를 하냐 그랬더니 우리 정도는 보니까 막 오만 이야기를 다 하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고 이제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는 그 행위의 이전에 이미 그 믿는 행위는 나에게 어떠한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전제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게. 근데 대종사님의 기도가 과연 그랬는가 생각해 보면 원불교 최초의 기도인 지금 법인절을 우리가 지냈잖아요. 법인절을 돌아가 보면 대종사께서 구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올리실 때 내용이 이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무를 향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없냐면 내가 무엇이 돼야겠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쓰여야겠다라는 내용만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인류의 보편 종교로서의 기반이 되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건 사적인 거죠.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그래도 그건 사적인 거예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했던 그 기도가 내용이 그랬고 그 내용이 어떤 이적을 나타냈어요. 이제 그거의 진위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의 진위가 그 이야기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기도를 올렸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지경까지 갔다는 사실. 인장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빨간색이 나타났다는 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기도에 합력했던 분들의 마음에 사사로움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게 그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기도의 본질에 다다랐던 거예요. 그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사사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디에 있죠? 사사로움 안에 있어요. 근데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행조차도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수행을 하면은 시험에 합격한다 그래요. 수행을 하면 사업이 잘 된다 그래요. 수행을 하면은 가정,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성격이 좋아지니까 사람도 수용성도 좋아지니까 가정도 좋아지고 직장도 다 좋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단전호흡을 열심히 하면 건강도 좋아진다 그래요. 자, 그 안에 뭐가 있나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건가 이 세계 안에서 그러한 욕망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고 하실 때에 무엇 가지고 하자고 하셨냐면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원과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해서 그걸로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과, 수행의 결과는 어딜 향해 있어야 되냐면 내 욕망의 충족과 만족이 있으면 안 되고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의 결과가 나의 행복이면 안 되는 거예요. 좌선의 결과가 건강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결과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락수용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 모든 해석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해석이 다 나 아니면 우리 가족, 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잘 풀리기를 하는 그런 모든 욕망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모시는 신앙의 대상과 우리의 욕망은 그 욕망에 부합하는 노력을 할 때만 욕망의 결과가 생겨요. 예를 들면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그만한 대가를 내가 무언가는 소비를 해야 돼요. 소진을 해야 돼. 내 노력을. 내 머리를, 내 두뇌를 소진하든 내 육체적 피로감을 소진하든 하여튼 뭘 소진해야만 거기에 투자를 해야만 뭘 얻어요. 그게 인과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자동차를 포르쉐를 몰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내가 포르쉐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러게 보이지만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 포르쉐를 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포르쉐를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인과적으로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보고 미신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 얻고자 하는 당처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얻고자 하는 당처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당처 인과적인 그 과정, 인과적 그 이해가 없는 곳에 가가지고 빌어. 이런 걸 보고 편협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산나무 가서 빌고 무당 앞에서 굿하고 절에 공양미 바치면서 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를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3,000배를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3,000배 안 해도 합격한 애들은 뭐예요? 그러면 다 노력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갯바위 가서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내 손자가 서울대 가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인과의 출처를 모르고 그쪽 가서 기도한다. 이런 걸 보고 편협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미신적 신앙을 사실적 신앙으로. 그게 이제 원불교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처는 오직 청정한 이 자리일 뿐이지 어떠한 물리적 대상이 신앙처가 될 수 없다는 게 원불교 입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미신적이고 편협한 데서 벗어나서 원만하고 사실적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일원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편협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신적 신앙을. 근데 원불교의 신앙은 뭐죠? 일원상 신앙. 일원상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특정한 눈에 보이는 대상, 인과적으로 맞지 않는 특정한 대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무언가가 나오기를 염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불교 신앙은 뭐냐? 일원상 신앙인데 원불교 신앙은 그러면 과거의 이러한 신앙을 행태를 생각하면서 일원상 신앙을 생각하니까 일원상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원상 앞에 놔두고 부처님 대신에 일원상을 모셔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죄복의 출처가 어디인가 일원상 자리에서 죄가 나오고 복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보시게요. 모든 우주 만유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주 만유의 본원인 일원상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주 만유가 나오는 그 자리에서 우주 만유가 나오는 그 자리에 빌어야 우주 만유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불재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불재성의 시민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행위와 어떠한 나의 번뇌를 바르게 가라앉고 또는 나의 인격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향해 빌어야 될까요? 어디에 근원을 세워야 될까요? 어디에 의지해야 될까요? 일원상.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본성. 일체 중생이 내뿜는 수많은 죄복 고락. 그죠? 중생은 복도 있고 죄도 있고 다 반반인 거예요.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죄복과 고락이 반반, 상반, 서로 상반한다고 반반씩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생의 세계예요. 그거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중생이 부처 같은 아주 끝없는 지혜를 얻고자 해도 이런 쌍에 귀의를 해야 되고요. 자, 제가 지금 진리적 신앙의 출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전부 다 어디를 통해서 나온 줄을 알아야 돼요? 이 자리를 통해서 나오는 줄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 자리에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깨달음이랄지 지혜가, 초월적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현상적 지혜, 일체 중생이 바라고 욕망하는 또는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현실적 만족감, 행복, 이거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죠? 대소유무의 분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분별 없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대소유무가 완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리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에서 모든 생멸이 드러난단 말이죠.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에서 모든 언어명상이 완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시방삼계가 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이 자리고, 이 자리를 믿었을 때는 그 자리 속에는 어떤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드러내요. 생각이 없는 그 자리에서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없는 그 자리에서 감정이 나오고, 판단이 없는 그 자리에서 판단이 나오고, 느낌이 없는 그 자리에서 느낌이 나온다. 인연이 없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인연이 나온다. 행복이 없는 그 자리에서 모든 행복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우주 만유 현상의 출처, 그곳이 나오는 자리는 절에 모셔진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의 청정한 그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자리를 여러분의 소유로 삼고 거기에서 어떠한 것도 낼 수 있을 때 그걸 보고 여러분을 이제 전지전능하다 하겠지. 자유자재한다 하겠지. 자, 보세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자리에 완벽한 귀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완벽한 귀의가 안 돼요. 사실은 1년 365일이 아니라 하루 24시간을 놓고 살아갈 때도 그 자리에 온전하게 귀의해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사십니까, 대부분? 그럼 사는 대로 살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그동안에 지어왔던 인연의 흐름대로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지어왔던 생각대로 그냥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거기서 그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동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이해하던 사람이 거기에 집착을 끊어진 자리를 내가 주인으로 삼으니까, 내가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자리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인간관계가 괜찮아졌어. 인생관이 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내 인생이 뭐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인데 이제 문제될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생각을 달리 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자, 그런 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복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뭔가, 이게 진짜 우리한테 뭐 죄 주고 복 주나. 근데 이 자리가 진짜 죄복의 근원 자리예요. 이 자리가 완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 딱 서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도 문제없이 나가요. 근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막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100%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것을 놓기 싫어하면서 의지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그걸 이루고 싶어서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완벽하게 내려놓고 100% 의지할 수 있냐고요. 거기에.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신앙의 끝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처처사사를 불상, 처처불상 다 처처사사의 경지에 당했을 때도 불상, 우리로 따지면 일원상이죠. 일원상 진짜 부처님, 자성일진불이라고 하니까 자성진불의 그 경지를 놓치지 않고 처처사사에 항상 부처님이 드러나도록 해라. 자, 그러니까 처처사사에 부처님이 드러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좀 구체적으로. 미운 남편, 미운 아내가 있어. 꼴보기 싫은 남편, 꼴보기 싫은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딱 만났어. 근데 부처님을 드러내고 사시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이쁜 아내, 이쁜 남. 아니. 아니. 이쁘고 말고 이런 거 없어요. 네.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해서 분별을 한다, 안 한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대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운 남편을 예쁜 남편으로 봐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렇잖아요? 중생은 그렇잖아. 중생은 저 미운 남편이 미운 이유는 내가 미운 남편을 보는 게 내가 괴로워서 그렇잖아요. 그 밉고 괴로운. 이 밉고 괴로운 걸 벗어나기 위해서 저 남편을 좋게 보이면 내가 그 괴로움에서부터 해방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뀔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요? 그냥 내가 좀 여기저기서 자문도 구해가지고 남편 팬티에다가 부적도 써야 된다. 꼭 붙여놔라. 베개 밑에다가 뭐 부적도 넣어놔라.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좀 잘 맛있는 거 차려주고 술 먹고 들어오면 잔소리도 좀 하지 말고 그래라. 그러면 남편이 좋아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 또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도 내가 하지 않았던 걸 하려니까 난 또 얼마나 괴로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 좋은데 그게 또 잘 안 돼. 부적발이 안 맞네. 왜냐면 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도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뭐 네가 갑자기 얘가 미쳤나? 이제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놓고도 자기도 짜증나.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들의 세계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쉽게 사람이 남편이 이렇게 했던 행동이 내가 조금 바뀐다고 그렇게 남편이 바뀌어요? 세상 그렇게 쉬웠으면 절대 안 돼. 수십 년 해왔던 거 절대 안 바뀌어. 근데 뭐만 바뀌냐면 남편에 대해서 판단했던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그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남편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 안 돼. 그러니까 뭘 바꿔야 되냐면 남편을 바라봤던 그 분별의 마음을 청정한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남편이 저렇게 봤던, 근데 그 남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남편도 그렇고 저 남편도 그렇고 그런 놈 남자들이 다 그냥 거기서 거기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이놈 만나보고 저놈 만나봐도 다 거기서 거기더라. 남자 다 거기서 거기래요. 그런데 나중에 안목을 탁 튀고 봤더니 세상에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우리 남편 이런 면에서는 참 괜찮은 부분도 또 있고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한쪽으로만 봤는데 왜? 내가 편협해서 내가 기울어져 있어서 계속 그 안경으로만 봤는데 이 분별 안경을 딱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청정해졌어요. 내가 세상을 분별 없이 볼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도 생기고 또 내 남편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도 살피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보통의 모습이구나라 생각하니까 나만 특별히 불행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더라. 아니면 그냥 이혼을 하든지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꼴보기 싫은 남편을 어떻게 볼 거냐? 예쁘게 본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죽는 거예요. 아니 안 예쁘게 보이는 걸 어떻게 예쁘게 봐요? 그거를. 정신질환 생겨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내가 세상에
세상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청정함이 이 세상을 분별 없이 만들고, 세상이 분별 없어지면 구제할 중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신 분들은 항상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처음에는 자기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자기가 성불을 이루고 나니까, 처음에 성불을 한다는 거는 중생과 부처를 갈랐단 말이에요. 중생과 부처를 가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불을 하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중생 따로 없고 부처 따로 없으면 내가 무슨 성불을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아무 노력하지 않지. 그런데 부처와 중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을 가르는 분별로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공부가 무르익어서 내가 진짜 부처의 경지에 들고 자각을 하고 보니까 분별이 없네. 분별 없이 세상을 보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네. 그래서 구제할 중생이 하나도 없네. 근데 어떤 중생이 있어. 어떤 중생이 있어. 그러면 아직 내 마음이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세상의 중생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나는 열반과 해탈을 하지 않으리라. 그게 대승사상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대하는 어떠한 것도 다 청정해야만, 내가 어느 경계를 당해도 항상 청정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불지에 가까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은 뭐 나를 경계에 몰아넣고 있는 누군가가 있질 않으신가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있지요. 한 분씩은 있지 않나요? 있지만 네. 이제 지금 당장 있는 분도 있고. 공부인이라는 분이 아니 잠시만요. 우리 혼타원님은 잠시만. 그러니까 공부인으로서 그 사람을 예쁘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건 아니죠? 네.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지? 예쁘게 보는 건 하지 마세요. 예쁘게 보지 마세요. 그냥 청정하게 보세요. 예쁘게 그냥 훌륭하게 막 사실을 왜곡해서 보지 마세요. 그 사람 나쁜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술 먹고 욕을 많이 해. 누구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술 먹고 막 욕 많이 해. 그리고 막 술만 먹었다 하면 사람이 좀 이상해. 사람이.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내 마음이 청정하면 돼요. 그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3자적 시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때로 몰입할 때도 있는데, 그냥 또 뉴스에서 지나가는 하면 나쁜 놈 하고 그냥 넘어가지. 그게 나를 막 힘들고 괴롭게는 안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심지어는 그것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청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을 옛날에 있던 그대로 내 앞에 드러나요. 그러면 뭐가 묻어 있을까? 일단 감정이 묻어 있고, 과거의 기억과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해서 감정이 아주 묻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까지 그대로 드러나는데 청정한 자리가 함께 드러나요. 이제 그러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감정이. 그러면 이제 점점점 수월해져요. 그러면 행위는 행위대로 봐요. 마치 요 물건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갔을 때 이곳이 이쪽으로 옮겨간 사실은 있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느껴진다고. 저 사람의 말은 그냥 소리로 들리고, 저 사람의 표정은 그냥 저 표정으로 보여요. 그러지 그것이 나를 갖다가, 물론 저것이 어디를 향한 비난이고 누굴 향한 표정인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는 않아. 이제 이 지경까지 가야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내 인생의 파란 고해 중에서도 아주 힘든 파란 고해를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요?
역시 나의 분별을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그때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옳다는 그 생각,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그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분별을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 그래서 12해로 이 세상을 운전해 간다는 말씀이 있는데 옳고 그렇고 이롭고 해로움 이거 분별을 내려놓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내려놓기 시작하면 탐진치로부터 자유롭게 얻기 시작해요. 탐진치로부터 자유를 얻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을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무분별의 경지로 세상의 분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이제 이것이 되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론상의 신앙장애를 보면은 믿고 믿는 자리가 맨 앞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없고 없는 자리를 먼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없고 없는 자리에서 있고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것조차도 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나와. 어디에서? 이론상에서. 중생의 모든 다양한 아주 훌륭한 모습부터 아주 지저분한 모습까지도 다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와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한테서 나쁜 것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한테서 나쁜 것이 나오지 않는데 왜 세상에 범죄자들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인간적인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나쁘고 좋고 이런 걸 분별해서 내지 않아요. 지은 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안에 우리가 지은 대로 드러낼 뿐이지 그 나쁜 거하고 좋은 걸 분별해가지고 깨친 사람은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건 안 나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친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공부기를 안다 모른다만 다른 거예요. 어디가 귀천지 어디가 죄복의 출처인지를 알 뿐이지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내 심신작용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게 다를 뿐이지 안다고 해서 갑자기 선한 것이 튀어나온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선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선과 악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세상에 절대적 선과 절대적 악은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절대적 선이 있다, 절대적 악이 있다를 구분하는 그 태도가 악이에요. 중도를 잃은 태도. 무슨 말인지.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되게 중생들이 욕망을 부리는데 그 욕망이 나 혼자 잘 먹고 저 사람 나쁘게 하고 이런 욕망 같으면 그거 안 좋은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모두를 잘 살기 위해서 욕망을 내면 그건 훌륭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때문에 욕망이라는 것도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작게 생각하면은 내가 그냥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남 해롭든 말든 이게 탐욕이야. 그런데 그 탐욕도 이것이 커지면 서원으로 커지면 그 대종사께서는 욕심을 없는 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욕심이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욕심이 커지지 못하고 서원으로 돌리지 못하는 거를 오히려 걱정하라고 하셨거든요. 욕심이 커지면 어때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욕심에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대승에서는 뭐예요? 작을 때는 문제가 돼도 크면은 부처님의 영향이 되는 거예요. 성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낼 줄 모르는 육아에서도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는 성낼 줄 모르는 인간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불의를 봤는데 내가 불의를 봤는데 참지 못해. 이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죄악이 될 일이야. 그러면 화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화를 못 내. 왜 화를 못 낼까? 그렇게 화를 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그 조직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니까 못해. 그러니까 소인배는 화낼 자리에서 화 못 내고 약한 사람한테나 화를 찍찍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부처님은 어때요? 중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화를 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음.
나는 몰라, 나는 몰라.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은 영원히 그냥 그 정도 어린애 수준이겠지만 진리를 모른다고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은 부처가 돼요. 세상의 모름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어리석다라는 생각도 내가 어리석은 줄 확실히 알아서 고치려고 맘먹고 덤벼드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사람은 영원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은 모두를 부처로 만들고 세상 모든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근본 동력인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수용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지가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냐? 과거의 종교들이 해왔던 어떠한 편벽되거나 미신적 신앙이 아니다. 특정한 대상, 실제로 죄복과 무관한 대상, 인과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을 향해서 어떠한 그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로 신앙의 대상을 삼는다면 그건 원불교 신앙은 아니다. 그러면 원불교 신앙은 뭐냐? 우주 만유의 본원인 자리를 알아서 재불재성의 시민인 자리를 알아서 일체 중생의 본성인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를 100%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나의 욕망에 끌리거나 나의 만족감에 끌리거나 나의 바람에 끌려서 또는 나의 분별에 끌려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그 자리에 투신한다. 오직 거기에 의지한다. 이것이 이제 원불교 신앙을 완벽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도님들께서 저는 이제 뭐 다들 잘하시리라고 생각해요. 뭐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은 아니시죠 지금? 나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다 잘 되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우리 의사님 말씀하셨던 것도 이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세속적인 거를 계속 마음속에 아무리 우리가 이 공부를 해도 제대로 우리가 불법으로 공부가 딱 발을 안 들어오고 애매하게 양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공부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애매하게 걸치고 있어. 왜 여기를 못 놓고 저만큼에다가 요만큼을 찝찝하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제 말 맞을걸요? 이만큼을 찝찝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쪽으로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확 넘어와 버려야 돼요. 확 넘어와 버리면 그러면 이쪽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심의 비중 자체가 얕아져요.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올 때.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중생의 삶에서 부처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잘 못 넘어가시죠? 잘 됩니까? 안 되시죠? 잘 안 돼요. 자, 그래서요.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앙이란 어떤 건가 라는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드린 것 같아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론상 신앙, 그 자리를 그대로 믿는데 그 자리가 청정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언어로 이런 우주만유의 번원이요 뭐 축축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의 주어가 이론상이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한 곳을 향해 있다는 거.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장에 대해서 이해가 바른 거죠. 예. 그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할 때 자꾸 이제 어긋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체험적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공부를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학습만 됐지 실제적 체험이 없는 거를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전부 다 한 자리를 가르치는지를 모르고 우주만유의 번호는 저쪽에 따로 있고 재불재성의 심은은 저쪽에 따로 있고 대소이면 분별 없는 자리가 어디 따로 있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가 따로 있어. 그렇게 근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딱 그 믿음처가 확실하게 드러나질 않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
그 믿음처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 신앙처가. 그 신앙처가 지금 어디예요? 청정하잖아요. 그게 신앙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앙을 오래오래 열심히 한다 그래도 실제 신앙적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을 하기 위해선, 신앙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중생들이 그렇죠. 하지만 우리 훈터님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기 때문에 사실 신앙처를 찾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 사람들이 이제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과학 시대가 돼가지고 자기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기가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노예가 되어 있죠. 행복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걸 근본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행복을 구할 수는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제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 이제 이게 조금 문제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행복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시험에 합격도 하고 뭐 하고 뭐 그래야만 행복하다는 걸 알잖아요. 예쁜 여자를 만나야 되고 잘생긴 남자 만나야 되고 집도 좀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그래 행복하다는 거. 낚시도 다녀야 되고 해외여행도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내가 조금만 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옆에 있어. 근데 저거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노력을 하면 저걸 얻을 수 있네?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해서 했다는 걸 나도 다 알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어요. 그 눈에 보여. 근데 저거는 하나님이 준 건 아니잖아. 부처님이 준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는요, 건너갈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지금은 밝은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신분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물론 그렇게 바꾼 사람은 얼마 안 되지. 신분까지 바꿨다 할 정도로 바뀐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 대부분 그래도 어떻게 하면 행복의 길이 있다는 걸 알아. 내가 노력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요, 신분의 벽은요, 허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허문다는 거. 이것을 넘어서 다르게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꾼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거는 그 현실 속에서는 없는 절대적 권위를 향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불교는 그런 종교는 아니잖아요. 원불교는 사실은 뭐냐면 이런 쌍한테 빌면은 복 주고 죄 준다고 말하지는 않는 종교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네가 너의 마음의 본성을 자각하고 그 자리에 의지하면 그게 신앙이고 그 자리가 부처인 줄 확실히 알아서 그 자리에 의지하면 거기에서 너의 역량이 무한대로 발현될 수가 있고 가능성도 훨씬 다양하게 열릴 수 있다. 그러니 진짜 너 안에 가능성을 믿고 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원불교에서는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왜 원불교는 포교가 안 될까요? 교화가. 왜냐? 우리가 너무 이론상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과거의 신앙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종사께서는 그 미래적인 안목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이제 후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후천이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라 밝은 시대, 열린 시대, 평등의 시대, 지적 성장의 시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 그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진 시대에는 이런 방식의 신앙, 과거 방식의 신앙은 안 되고 새로운 방식의 신앙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종교를 내놨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양만 바뀐 옛날 방식으로 신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매력이 있어요? 아무 매력이 없지. 그렇지 않나요?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대종사께서 재불재성의 시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제 통종교적 깨달음이다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성자가 관통되어 있는 그러한 깨달음의 본질이 깨달음의 본질이 모든 성자가 관통되어 있는 깨달음의 본질은 이론상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어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체험적으로는 다르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언어적 체험적 차이에서 다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한쪽은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가의 경전들이 다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아주 훌륭한 경전들이에요. 제가 보면 다 나름대로 부족한 데가 없어요. 다 훌륭해요. 이제 우리가 이해의 수준이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이라서 이제 좀 다른 것뿐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시대의 그 수많은 경전들을 다 볼 필요가 없고 아주 간단한 몇 마디면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경전도 새롭게 나와야 되고, 또 과거에는 이제 그 불가의 그 제도 자체가 산속에 들어있는 종교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과 담을 쌓게 됐고, 옛날에 세상에 있었던 시대에는 너무 또 이게 권력에 이제 찌들어가지고 부패를 했고, 부패를 하면서 고려시대 말에 이제 아주 부패가 극에 달하고, 그러면서 조선시대로는 유교로 넘어오고,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 이 나라에서 그 훌륭한 역할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타락하기도 했고, 그런 모든 모습을 보여줬던 게 불교예요, 사실은. 배척도 받았고. 어찌되었든 대종사님은 지금 이 시대에는 과거에는 볼 수 없는 과학 문명의 시대가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법이 필요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가져오면서 그 깨달음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깨달음을 적용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달리 하신 거죠. 이제 그런 점이 다르다는 것이지 깨달음이 다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원불교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시고 다른 경전들을 보실 때 언어가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몇 마디 그 핵심 언어들 이해하면은 어떤 경전도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경전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경지를 다양한 말을 쓸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대념처 그러면 대념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금강반야바람, 금강경 그러면 그냥 반야바람일의 경지가 무엇인지 그냥 그 얘기예요, 다. 그 하나의 경지만 쭉 써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사실은 뭐냐면 똑같은 동어 반복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하나를 이해하면 쭉쭉쭉 이해돼요. 선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견성이 무엇인지 성품자리를 볼 수 있는 역량이 생기면 선가의 경전들은 별로 그렇게 한문을 열어서 그렇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경지죠. 경지라고 하는 건 이게 체험적 경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언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언어가 이제 종교에서 쓰는 언어가 되게 추상적 언어잖아요. 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냐면 언어가 다 추상적 언어라서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이제 언어를 쓰는데 그 감각적 언어들이 있잖아요. 감각에 기반한 언어들. 사과 그러면 바로 아시잖아요. 또는 아픔 그러면 각자가 다르긴 하겠지만 아픔 그러면 아파봤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또는 뭐 또 구체적으로 뭐 아이를 잃은 아픔, 뭐 또는 뭐 큰 병에 걸린 아픔, 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겠죠, 그 아픔이라는 게.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바로바로 와요. 그런데 갑자기 뭐 우주 만유의 본원, 띵, 뭔 황당한 소린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추상적 언어라고 하거든요. 보통 추상이라는 말은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모르겠는데 말했으니까 그냥 할게요. 추상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현상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보편성을 뽑아내 가지고 그걸 언어화한 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리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상에서 뽑아온 어떤 아주 단순 명료한 정의,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근데 이런 우리 종교에서 쓰는 언어들은 이 감각적 용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감각적 용어를 쓴 것들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을 볼 때 이해하는 데가 이해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안 되는 데는 전부 다 보면 우리하고 체험하고 무관한 얘기들이잖아요. 그 언어들이 다 추상적 언어들이에요. 근데 그 추상적 언어들은 사실은 몰라서 추상적인 거고 알면 실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고. 근데 이 감각적인 거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맛으로 느끼거나 뭔가 이렇게 경험 조합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감각적인 거는. 근데 이거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감각이 아닌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험이 아닌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없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어떤 철학자가 뭐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근데 있는 건 있고 누가 그랬나 모르겠네. 파르메니데스가 있나 누가 했나.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아니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용어는 어때요? 텅 비었는데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묘하게 있다. 이거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뭐 이런 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철학에서 논리학에서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상식 있잖아요. 과학적 상식. 이제 이걸 벗어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언어가 거의 그래요. 종교의 언어가.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특히 불가의 언어들 얘기할 때 특히 언어 중에서도 인과보응의 세계가 아닌 불생불멸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은 그 글이 잘 읽히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안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잘 아냐 모르냐 그러면 책이 잘 읽혀. 그리고 그게 한 자리로 정리가 돼. 하나의 경험으로. 이게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대해서 책 한 권이 있는데 내가 컵을 본 사람은 그 책에 써져 있는 그 컵의 내용을 읽으면은 내가 봤던 이거 전부 다 이 하나로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소설책을 어떤 사람은 잘 읽고 어떤 사람은 못 읽어요. 근데 저는 소설책을 못 읽어요. 소설책을 못 읽어. 왜 소설책을 못 읽냐면 머릿속에 상상이 안 돼. 그 주인공이 막 뭐 얘기를 하잖아요. 막 감정 묘사를 하고 막 상황을 묘사하잖아요. 막 거기는 비가 떨어지고 있었고 막 길은 추적추적한데 막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고 상상이 안 돼 나는 자 그게 머리가 이게 문학적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그런 거 읽으면. 근데 요런 글을 읽잖아요. 그럼 그냥 한 방에 이해가 돼. 물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볼 때에 이게 내가 왜 경전이 자꾸 어려운가 그러면 내가 지금 이해되는 문장과 이해되지 않는 문장의 차이가 이해되지 않는 문장은 이게 감각적인 내용을 다룬 문제가 아니고 추상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면 그 다음부터 이해가 수월할까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이 청정한 자리가 체험이 되면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내가 그 실상에 대한 체험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컵을 봤다는 거니까 컵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이해가 되기 시작하겠죠. 예. 잘 말씀 이해됐죠? 아까 질문을 뭐 하셨는데 천이 천이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거 불가에서 원불교 안에서 이제 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천지연할 때도 천 얘기가 나오고
천의의 감동, 천지신명할 때도 천 얘기가 나오고 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의 천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천이 뭐냐면 어떤 권위를 가진 천이었어요. 이걸 주제천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늘의 종교의 신앙의 대상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중국으로 따지면 하은주 시대쯤 될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순장 문화가 있었어요. 사람이 왕이 죽으면 같이 묻어요. 사람을. 그리고 신의 제사 지내고 그리고 인간을 제물로 바치고 아마 그러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절은 왜냐하면 하늘이 죄주고 복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제한다, 주제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으로서의 천이 있었어요. 이제 하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어디로 나오냐면 의리천으로 나와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 체계로서의 천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존재로서의 천.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어떤 그 무엇이야. 그래서 하늘의 이치가 있고 우리 안에 그 이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성이야. 그래서 성과 이, 성즉 리, 하늘의 이치가 그대로 우리 안에 성품의 이치와 같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냥 자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원불교 안에서 천의 개념은 그럼 어떻게 볼 거냐라 했을 때 천은 우리 안에 마음자리예요. 여러분 천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어떤 공간이에요, 공간. 근데 그 공간이 지금 어떻게 펼쳐져 있어요? 저를 보세요. 지금 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 지금 청정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보고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왜냐면은 이 대종사님의 그 해석이나 설명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천의 세계가 이게 법계예요. 만법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다름이 아니고 그 이제 이론상짜리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론상짜리. 잘 이해가 되고 있나요? 네, 오늘은 뭔가 이제 평소에도 제가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서 뭐 이제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이유가 이론상의 진리를 알면은 신앙을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서 잘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론상 진리, 신앙, 수행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뭐랄까 이 체계적인 어떤 이런 그 표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맞춰놓은 거고 이해를 할 때 다른 이해는 따로 필요가 없다. 이제 저의 그게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뭐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계속 더 나누는 것 뿐입니다. 자,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이렇게 처음에는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고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고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믿는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 우리가 이 자리를 믿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공덕이 있나.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어떤 공덕을 바란다면 우리가 신앙을 할 때는 그 신앙에 공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덕을 바란다면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를 믿으면 어떤 공덕이 있고 재불재성의 시민을 믿으면 어떤 공덕이 있고 일체중생의 본성을 믿으면 어떤 공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우주만유의 본원을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일단은 들 거예요. 아, 우주만유가 다 여기서 들고 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겠죠. 이 세상의 창조자가 따로 어디 있지 않고 바로 이 법신불의 경지가 이 세상의 창조자구나 라고 그러한 그 근본적 깨달음과 자각이 있겠죠. 그래서 미신적인 데 끌려다니지 않게 되겠죠.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리고 그러한 공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불재성의 시민을 알게 되면 어떤 공덕이 있을까? 우리가 그 자리를 믿게 되면 종교를 갖다가 평등한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지 않겠어요? 어떠한 특정한 자기 종교에 대한 어떤 그 편협한 그런 태도를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종교의 본질을 중심으로 보지 종교의 외현을 중심으로 종교의 핵심을 마저도 종교의 그 어떤 그 창시자의 그 본이마저도 왜곡하지는 그런 않는
그러한 그 뭐랄까 원만한 종교관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비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을 잘 모르고 나오는 겉으로 나오는 어떤 그 행태들, 잘못된 관습들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게 이제 이론상을 신앙하게 되면은 있는 큰 그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체중생의 본성을 우리가 신앙하게 되고 거기에 완전히 의지가 돼서 내가 동화가 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성 있게 바라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성이라고 하는 거는 차별성은 존재하죠. 그러나 차별로 그 사람을 보진 않는다. 차별만으로. 동일성으로 사람을 보려고 노력하지 차별성으로 사람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우리 삶이 살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인종과 또 성별과 그 문화와 전통이 또 경제적 여건이 교육 수준이 그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동일성의 관점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식을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볼 때도 동일성의 관점에서 보지 않아요. 동일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청정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쟤는 공부 잘하는 애, 쟤는 못하는 애. 쟤는 잘생긴 애, 쟤는 못생긴 애. 저 집은 부자, 이 집은 가난한 사람. 저건 어떤 직업, 저 사람 어떤 직업. 쟤네 부모는 어떤 사람, 쟤네 부모는 어떤 사람. 쟤는 흑인, 쟤는 황인, 쟤는 백인. 그러한 기준으로 바라봐요. 쟤는 나쁜 놈, 쟤는 착한 놈. 그러니까 동일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르지 않은 거, 다르지 않은 거. 모든 사람들이 다르지 않은 거. 근데 우리가 다르지 않은 거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이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다르지 않은 거를 내가 볼 수는 없지. 하지만 내가 세상을 다르지 않은 관점으로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걸 초월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평등하고 이 동일성, 그 다음에 세상을 동일성, 그 다음에 그 초월성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는 그 평등하게 대한다는 거는 그거는 청정한 자리이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그 초월 의식이에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별로 세상을 바라보지 동일성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고차원적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수준은 굉장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봐요. 너무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다양성의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양성으로 세상을 보도록 연습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성으로 보지 못해. 그래서 이제 당장 여러분들께서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이 자리로 보기 시작하면 이제 당장 인과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다툼이 훨씬 없어질 거예요. 왜 전 세계가 왜 하나로 못 살까? 왜 전 세계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네 나라 내 나라 땅을 그어놓고 이렇게 할까? 참 그러니까요. 그 모든 거의 해답은 이 깨달음의 경지에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차별성으로 세상을 어떻게 차별적인 어떤 지혜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근본적 해결이 되겠어요? 각자의 마음의 수준이 이건 어떤 그 초월성,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일체중생의 본성의 입장을 자각하지 못하고서 그게 이렇게 쉽게 되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대종사께서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걸 정의를 좀 해봤는데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것은 그 통진리적 관점이고 통존재적 관점 그리고 일체중생의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통종교적 관점
그리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통인류적 관점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사이에 이 세상은 다 차별성으로 만들어진 세상인데 이 차별성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근본적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다툼과 차별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하는 대종사님의 내적 포부가 이 세 문장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막 얘기를 또 막 시간이 남으니까 막 짜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 그랬어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데 나중에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죠. 근데 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중요하냐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어야만 대소유무가 자각되거든요. 대라고 하면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잖아요. 재밌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자각되어야 대소유무가 자각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소유무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대소유무적 관점으로 이 진리관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대소유무적 진리관을 가지면 시비애를 바르게 운전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불교에서는 이제 분별 없는 자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죠. 그게 이제 근본지라고 하고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지를 이용해 가지고 시비이해를 바르게 구현하라 해 가지고 그 시비이해를 바르게 구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쉽지 않죠. 불교에서는 잘 없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비이해를 바르게 가르기 위해서 내가 분별하지 않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시비이해를 초월하지 않으면 바르게 분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비이해의 어디에 서 있거든요. 반드시. 그러나 시비이해에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시비이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대소유무의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이 나타나는 줄 확실히 믿으면 어떠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우주만유의 본체가 그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드러난 게 만상이 형용색색으로 구별되어서 세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시도 변함없이 드러난 것들이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근본 틀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틀. 자, 이 틀 속에서 시비이해가 발생되고 운전해 갈 때 우리의 삶은 시비이해로 운전해 가잖아요. 옳고 그렇고 이렇고 해로운 판단을 해야 될 때 여기에 근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비이해에. 시비이해를 하려면 대소유무의 근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대는 시비이해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혜를 주느냐. 시비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시비이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딘가에 서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그래 왔기 때문에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찬성? 반대? 나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야. 그거 전부 다 자기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딘가에 서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운 자리가 대예요. 네. 그래서 그 대, 아까 대념처 얘기했죠? 그 대예요. 그게 우주만유의 본체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는데 이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옳은 것은 이 모습은 이 모습, 저 모습은 저 모습으로 다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그 드러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던 대의 관점이 아니라 어딘가에 치우친 관점으로 드러난 것을 본다 그러면 그게 소적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거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나되 그 드러난 것은 반드시 대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대가 아닌 자리에서 드러나면 드러난 것들이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의 변화상도 오염되고 왜곡되겠죠. 그러면 바른 판단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우리가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세상을 운전해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소유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덕이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그 자리에 의지하고 대소염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대소염무가 나타나는 줄을 믿고 거기에 근본돼 가지고 시비의 상황에서 항상 그렇게 적용하려고 노력한다면 지혜롭겠죠. 자기의 삶이. 그 다음에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생하고 멸하고 오고 간다는 거잖아요. 생멸이 오고 간다. 여러분 삶이 다 생멸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생멸 중이잖아요. 그 생멸이라고 하는 거 보통 불교에서는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생멸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죽음과 삶 이것도 생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과 멸이 오고 가는 동안에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를 깨치게 되면 어떤 공덕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는 데 있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지혜로울까? 제가 항상 그 천도제를 지낼 때 열반기념제를 지낼 때 오시는 분들한테 좀 자주 특히 젊은 사람들 오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 사람은 다 죽는다. 근데 죽는다는 사실을 모른다.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모르고 살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몰라요. 남들 죽는 건 많이 봤는데.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요.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자만이 내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현명한 생각을 해. 물론 그 정도 되는 사람도 드물어요. 대부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그 욕망에 찌들어 있다가 거기서 못 벗어나고 가시는 분이 뭐 태반이고, 옛날에 미운 놈은 미운 대로 그냥 원망하는 놈은 원망한 대로 그냥 막 그거 그냥 그대로 쌓아안고 그냥 그러고 가시지. 얼마나 풀고 가십니까? 그런 분 얼마나 돼요? 그 종교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대 그거. 대종사님 법문에 딱 맞아 그게. 최후의 일념 청정히 챙기고 싶어도 평소에 닦지 않았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나오잖아요. 딱 그래.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거는 내 삶이 한테 두려움으로 떨면서 살으란 뜻이 아니라 내 지금 판단 하나하나가 내 삶이 유한하다고 하는 유한성을 자각한 사람의 판단은 신중하고 바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최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노력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그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어요? 생멸거래가 내 삶에 나는 생멸거래를 벗어날 수 없고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현명해지는데 아는 걸 넘어서서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 그럼 훨씬 더 현명하겠죠. 그건 근본적으로 다른 지혜를 줘요. 보통 유한한 생명을 자각한 사람들은 어떤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좀 이타적으로 살지. 그리고 좀 해보고 싶은 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돈이 중요해. 해보고 그 돈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네. 내 죽을 때까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거야.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내 죽으면 다 소용없는데 내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물려줘야지 하고 아끼시는 분도 있어요. 똑같은 걸 놓고도. 그렇게 사람마다 똑같은 상황을 당해도 천차만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로부터 해탈한 사람은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과 반감과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판단은 훨씬 더 여유롭고 크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지. 자, 바로 그러한 지혜를 우리한테 주십니다. 자, 그리고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는다고 했어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겠죠.
그죠? 선하고 보가 끊어진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죠. 자, 이 자리를 부처님은 우리가 이 자리를 부처님으로 확 모시고 강하게 의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만함에 들떠서 사는 인생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죄책감에 시달려 사는 사람은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오만함에 들떠 사는 사람들은 그 오만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만함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만한 사람 세상 사람 다 싫어해요. 그 사람이 돈 많으면은 친한 척은 다 해도 근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업을 지었던 악업을 지었던 청정한 이 자리는 선업도 악업도 건드릴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어떠한 업을 행하고 무엇을 했든지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아요. 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했었어도 그것에 물들어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한 번 감옥에 들어간 사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한다면서요. 그건 뭐 잘 못 벗어. 어떤 사람은 정신 차리고 벗어나겠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 들어가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게 업력의 힘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계속 뭐라고 하죠? 이어지는 힘을 그걸 뭐라고 하지? 원심력? 뭐 추진력?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계속 그게 이제 힘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의 그 선업과 악업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업을 짓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재미를 붙여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하시고, 악업에 재미를 붙이는 분들은 또 그거 못 벗어나고 막 괴로움 속에서 그걸 하고 있고. 근데 그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업에 끌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선업을 끌린다면 그 선업에 재미를 붙이기는 하는데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 못 받으면 화를 내요. 그래서 선업에 끌린 사람들은 자기가 선을 지어놓고 그만큼의 죄를 또 지어요.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물론 선업이 악업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선업을 지어놓고 악업을 또 지어가지고 선업은 선업대로 받고 악업은 악업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선업을 갖다 많이 지었는데 악업도 많이 지었어. 그럼 이 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좋은 일도 많은데 나쁜 일도 겁나게 많은 거야.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좋은 일만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은 악업을 많이 안 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닦기를 잘 닦아야 돼. 닦은 사람이 선업을 지으면 꼬리가 안 남아요. 그림자가 없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업을 많이 짓겠죠. 그러니까 선업을 짓는데 그 선업이 그 부작용이 없는 선업을 짓겠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 다 있잖아요. 네. 부작용. 근데 선업도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또 악업을 짓던 사람이 개과천선을 하기도 해요. 앙굴리말라 아세요? 뭐 이제 시간도 많고 할 얘기도 없으니까 앙굴리말라 얘기도 좀 하고.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부처님 시대에 어떤 수행승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부처님 제자는 아니고. 근데 이제 자기 이제 그 집단에서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 이제 어디 간다는 거야? 출장 가는지 어떻는지. 근데 그 부인이 유혹을 했네? 이 앙굴리말라가 키도 크고 잘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앙굴리말라가 수도이 진짜 아주 독실한 아주 수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거부를 했네? 그러니까 이 부인이 화가 났네? 그래가지고 남편이 오니까 남편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저놈이 나를 성폭행했다. 그러니까는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는 이놈을 갖다가 내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내려요. 사람을 갖다가 100명을 죽였는지 1000명인지 모르나? 100명을 죽여가지고 엄지손가락 100명을 죽이면 네가 성불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해탈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다닌 거예요. 이제 이야기지.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하나의 목걸이만 채우면 이제 100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있네. 그래서 이제 엄마를 죽이려고 했지. 이제 자기도 고민이 됐겠죠. 예. 모르겠다.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긴 한데 뭐 제가 어디 써먹지를 않으니까 생각이 안 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부처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엄마보다 부처님 죽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부처님을 쫓아가. 부처님을 막 쫓아가는데 부처님이 안 잡혀. 부처님은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앙굴리말라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부처님은 계속 멀어져만 가는 거야. 안 잡혀. 그래서 이놈 거의 섞어라 막 그러면서 쫓아가는데 부처님이 그때 드라마틱하게 딱 돌아보면서 한마디 하죠. 나는 이미 서 있다. 너는 왜 멈추지 않느냐. 나는 멈추었는데 너는 왜 멈추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앙굴리말라가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네. 자, 99명을 죽였는데도 깨달음을 얻었어. 99명 죽여도 깨달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99명 죽인 그 업보는 받아야 돼. 네, 그 업보는 받아야 되면 깨달음은 얻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 업보에 차별이 없다는 거는 우리의 본성은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악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억지로 이야기를 끼워 맞춰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그 다음에 언어명상이 완연해지잖아요. 네. 보세요. 언어명상이 동공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청정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언제 제일 우리가 신구 삼업 중에서 뭔 업을 제일 많이 져요? 구업을 제일 많이 짓지 않아요? 말로? 네, 말로 제일 많이 업 짓죠. 복도 천냥빛을 말 한마디 천냥빛을 감당한 말도 있듯이 말로써 복도 짓고 말로써 죄도 짓고 그래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말이 그렇게 나가요? 말을 왜 입을 가만히 못 두죠? 왜 입을 가만히 못 둬요? 생각을 가만히 못 두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을 가만히 못 두니까 자꾸 말을 가만히 못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올바로요? 안 올바로. 그게 올바르질 않아요. 자기의 어떤 나름의 분별에 치우쳐 있거나 잘못된 편견을 가졌거나 막 이래. 그런데 그걸 가진 상태로 자꾸 말을 많이 뱉어. 그러면 죄를 자꾸 뿌리고 다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거는 하면 할수록 손해본다 그래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그게 또 그런 의미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뭐냐면 언어도단의 입정처라는 말 자체는 그 청정한 그 자리가 말 끊어진 자리다 이런 말이지만 사람들이 사실 오해하는 것이 이렇게 말해도 그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언어도단의 입정처럼 말을 안 해야 그 자리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자리를 갖다가 자주 챙기고 그러면은 내 말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 말을 돌아보고 내 생각을 돌아볼 수 있고 내 판단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 말과 생각과 판단을 돌아보고 내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아닌 건 내려놓고 할 건 취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말로써 구업을 짓는 일이 훨씬 줄어들고 말로써 아주 선업을 짓는 일이 많아지겠죠. 그게 언어명상의 동공한 자리를 간절히 의지하고 믿으면 나오는 공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 동의해 보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시방삼계가 장중한 구슬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죠. 시방삼계가 장중한 구슬같이 드러나
드러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중의한 구슬이 무슨 뜻이죠? 손바닥 가운데. 그 말은 이제 어느 명상이 돈공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지혜가 손바닥에 구슬을 올려놓고 보듯이 선명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드러날 거예요. 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많이 쌓아야만 지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잘못 쌓아서 지혜가 왜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청정한 자리, 말 없는 자리에 자주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익혔던 업습으로서의 언어들이라든가 판단들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조금씩 정화가 되어서 튀어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시방삼계가 온전하게 바르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건 뭐 지금 죽비 하나가 있는데 이건 죽비니까 특별히 판단이 없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수많은 오염으로 지금 이 사람을 대해요. 이제 이렇게 이거 하나를 갖다가 이 대상, 우리가 마주보는 대상 하나를 오염 없이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많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말을 뺀질뺀질하게 잘한다고 해서 이 대동사님의 말씀을 다 실천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는 말과 실제가 많이 다른 인간이다. 하지만 하나 확실하고 노력은 하고 사는데 노력은 하고 삽니다. 항상 노력은 하고 살지만 말씀에 대한 실행은 많이 이루고 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저의 모습에 대해서 막 실망하진 않아요. 옛날에는 그게 힘들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막 대종사님 법문 말씀하고 나의 삶은 너무나 이게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업을 인정해요. 내가 전생에 이만큼까지는 닦아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부터는 조금 못 닦았나 보다. 저기서 더딘 거 보니까 정산동사 법문 말씀도 있잖아요. 전생에 닦은 데까지는 수월하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생각보다 빨리 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한 발짝 떼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한계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 상황은 반드시 일원상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한계 상황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좌절이나 포기로 흐르기 쉬워요. 그런데 제가 저의 한계 상황을 맞닥뜨려도 저는 그래도 잘 이겨내고 갈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래도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대로 흐르거나 좌절로 흐르거나 자기 비하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원상짜리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일원상은 뭐냐면 절대로 그 부작용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떤 걸 추구해도 다 부작용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짓을 해도. 별의별 훌륭한 걸 다 해도 부작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부작용이 없어요. 하면 하는 만큼 좋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진공묘유의 조화인데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급에 은연자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일원상의 신앙이니라. 항상 이 자리가 드러나 있어요. 세상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모든 순간에도 자제하는 모습으로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은연할 때 우리의 육근 작용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자제한 모습으로 다음에 어떠한 인연을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원상의 진리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이러한 공덕이 있을 거예요 라는 의미를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신앙의 대상이 반드시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방금 일원상의 신앙에서 우리가 유추해봤던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얻을 수는 있을 거다. 하지만 그거 외에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을 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런 거는 전혀 우리의 신앙과 어떤 물질적 성취는 전혀 무관한 거냐? 아니, 내가 그러한 마음의 역량을 가짐으로 인해서 일원상의 신앙을 믿음으로써
나에게 생긴 그 역량, 그 불성이 가진 그 어떤 그런 가능성, 이런 것이 나에게 확충되게 되면 그 인연으로 반드시 좋은 물리적 현상들이 나에게 따라온다. 인연이 좋아지고, 인연이 좋아지면 사업도 잘 되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건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판단도 좋아지니까 또 좋은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물리적 환경도 점점점 좋아지게 된다. 근데 이런 거는 지말적인 결과물이지, 이것을 근본으로 세우고 이론상 신앙을 하게 되면 주종이 바뀐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상 신앙을 한다는 건 반드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에 이 천착해서 연마를 하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세속적이라고 하면 잘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보는 안목이 자꾸 안 생겨요. 또 가치관 자체가 이쪽의 비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의 신앙들을 잘 점검하시고, 대종사님께서 추구하시고 바라시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잘 신앙길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청정한 자리 말고는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 그 정도 역량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정한 자리에 기댄 역량으로 나의 모든 분별성과 주착심과 어떤 자의식과 어떤 내가 바람과 이런 모든 것들마저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나를 끌어올리시기를, 나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